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또한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기억들, 심리적인 요인들이 영원히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제목을 또한 드렸는데요, 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걷거나 함부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외모가 닮아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한 사전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붕어빵이었습니다. 함께 봤던 이 사진에서처럼 놀라울 정도로 부모와 자녀는 외모가 겉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자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썹은 엄마를 닮았고 손은 아빠를 닮았다는 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부모는 알 수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별로 어느 부분은 엄마를 닮았고 어느 부분은 아빠를 닮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안도하게 될 때도 있지만 왜 웃으시죠? 가슴이 철렁하고 당황하거나 미안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딸의 다리가 예쁜 엄마 다리를 닮기를 그렇게 기도했건만 굵고 튼튼한 아빠 다리를 닮아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제발 눈만큼은 크고 쌍꺼풀도 있는 엄마 눈을 닮기를 원했는데 단추구멍만한 아빠 눈을 닮아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부모는 100번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래, 요즘은 머리 좋고 공부만 잘해도 성공한다더라. 그런데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엄마도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었다는데 태어난 아이는 장학생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심리학에서 자녀는 부모가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분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엄마 배가 불러오고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승진하면 아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 부모는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겪는 것처럼 아파합니다. 또 부모가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될 것만 같은 이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자녀가 실제로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간접적으로 부모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군대에서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면 당장 음식을 싸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딸이 저 먼 미국에서 아기를 낳고 몸을 풀고 있다고 그러면 엄마는 미역국 끓이러 비행기를 탑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지능이나 외모 등의 이 유전적인 요소들은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태어나면 부모가 유전적인 요소들을 고쳐주거나 바꿔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준 이 유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나 왠지 모를 죄책감,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장점을 물려받는 것을 보면 안도하게 되고 부모의 단점을 물려받는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많은 종류의 유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다는 것.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상처와 생각 그리고 삶을 해석하는 심리 구조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외모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공부를 더 잘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크게 느낍니다. 이에 비해서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물려주지 못하고 균형 잡힌 사고방식과 선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진 원만하지 못한 성품이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자녀들이 닮아 있는 것을 보면 버럭 화를 내기 바쁩니다. 또한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먼저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잘못을 인정해야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 짜증을 잘 내는 부모는 자신을 닮아서 짜증을 잘 내는 아이를 보면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부모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게 살고 있는데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신의 약점을 잠시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를 꼭 닮은 자녀가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직면시키고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면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직면시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저 부분이 연약한 사람이었지. 잘 가꾼 외모와 잘 가린 대화법으로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의 진짜 모습을 민망할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 세 아이가 다 기저귀를 차고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발 그만 싸우라고 해도 저 뒤에 당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발 그만 싸우라고 해도 계속 싸우고 제발 좀 그만 울라고 해도 계속 울고 짜증 좀 그만 내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자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화를 내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인데 아이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죠. 좀 조신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린 새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우리 아들, 딸이 아빠가 화내고 짜증내고 있는 모습을 꼭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안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이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분노는 아이들을 향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거였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전심으로 다짐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내 자녀들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줄 압니다. 이런 일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밑바닥,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지키고 신앙생활 해나가기도 버거운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우아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원수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옛사람의 형태대로 본성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원수가 우리에게 한편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원수는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도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볼 일이 없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겠죠. TV에 나온 연쇄살인범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만날 일이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심리적으로나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술 취한 취객이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자살할 만큼 크게 상처를 받진 않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가깝고 의지하는 부모, 형제, 주변에 있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는 심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가 너희 가족 중에 하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이 바로 가장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 손으로 망쳐버렸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아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나의 연약함을 닮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제발 내가 가진 나쁜 습관과 안 좋은 성격은 닮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자녀들은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지, 맡겨진 직장의 일을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지,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격려하고 품어주며 인내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말로 타이르고 교육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나가는지 등 삶을 대처하는 방법을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삶을 대하는 이 방법을 배운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시작점, 그 시작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이죠. 부모가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닮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연약함들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신앙생활보다 더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의 단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부모의 성품보다 더 나은 성품을 연습하게 되고 더 나은, 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부모가 물려준 연약함과 악한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행동하는 이 행동의 패턴을 자녀들이 배웠죠. 자녀들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패턴을 버리는 것은 무의식 중에 느끼기를 부모를 버린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익숙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닌데 부모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은 그 익숙함, 그것을 버리는 것을 부모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악한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멀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향해서 분노가 생겨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연약한 부분과 악한 부분들을 떠나보내도 된다, 버려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용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자녀들은 부모를 버린다는 죄책감에 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더 건설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가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부모 자신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연약함을 물려준 것도 부모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도 부모인데 오히려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나 서로 깨닫기도 어렵고 서로 사과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부모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슈퍼맨.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마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아빠가 아이를 하늘 높이 던졌다가 받아줄 때 아이는 느낍니다. 아빠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나 봐. 엄청 힘이 센가 봐. 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예쁜 옷을 입혀줄 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면 아빠는 괜히 아령 한번 들어보고 엄마는 더 맛있는 간식을 해주죠.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 앞에서 신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는 표현이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표현이죠. 부모의 이런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불안이 낮아집니다. 아, 세상 살만하네. 세상 살만한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소망 있는 존재라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1살짜리 아이도 갓 태어난 아이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양육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 부모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처럼 부모를 의지하고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하면서도 어머니는 매년 김장을 담궈서 자녀들에게 에고 허리야 그러면서 전해주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건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슈퍼맨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슈퍼맨처럼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가리고 오히려 분노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녀들과 사이는 불편해지고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해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는 이 한계점을 부모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부인하고 회피하고 분노하는 방법으로 덮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증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완벽한 척 살아야 하고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고 포장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겉을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가릴수록 진정한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 것 같은 사장님들, 부자들, 지식인들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대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도 마음이 공허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슈퍼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다 그러합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믿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녀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모습이고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이죠. 부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삶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가꾸게 됩니다. 덕분에 자연히 악을 멀리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자녀 안에 있는 상처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상처와 흉터가 있더라도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그림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의미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배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나를 아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스스로 악한 길을 멀리하고 악한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항상 가꾸며 살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 곁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100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은 딱 1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사랑을 기록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자녀의 마음속에 남아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나를 가꿔야지. 나는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 나는 함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그 사랑이 우리 자녀를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속에 남긴 사랑은 끝까지 자녀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악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 집에는 정말 무뚝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분이신데 대답도 항상 단답형이시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직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사랑을 고백하라 였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와 저의 대화는 1년에 한두 번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와, 할 말이 뭐고? 3초 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 말 다 했나? 네, 그래 끊어. 끊었습니다. 이 15초도 안 되는 대화, 이 통화 후에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구두쇠 양반이 용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용돈을 주시고 옷을 사주시고, 보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시키신 대로 사랑합니다. 15초 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달 5월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모님과 자녀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수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먹고 사느라 팍팍해서 사랑이 뭔지 감정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녀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고, 관계의 문이 열릴 것이고, 냉랭했던 마음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 모든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 회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들을 위해 사녀 세대들이 아버지 주의 숭배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나 부모를 향하여서 아버지 조부모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순종에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에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워보려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한계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준 것을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회개를 통해서 부모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응어려진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 되는 기쁨이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천국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퍼주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이 주는 나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저녁 강단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수원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과 새로운 한 달의 모든 시간들 위해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